헨리 데이빗 소로우라고 하는 미국 작가가 쓴 월든이라고 하는 에세이집이 있습니다. 이 책은 저자 소로우가 1845년부터 47년까지 2년 동안 미국 매사추세츠주 콘코드 숲에 있는 이 웰든이라는 작은 호숫가에서 오두막집을 짓고 이 자급자족하며 살았던 자신의 삶을 에세이로 기술한 것입니다. 그 책에서 소로우는 행복의 조건이 세 가지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 첫 번째는 나누어주는 삶입니다. 물질을 나누든 마음을 나누든 무엇이든지 나누어 줄 줄 아는 넉넉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이 가졌어도 모자라기 때문에 더 많이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나누어 줄 줄 모른다면 그 사람은 결코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많이 가졌다고 나눠줄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작은 것이라도 나누어 줄 마음만 있다면 얼마든지 나눌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죠. 나누어 줄 마음만 있으면 콩 한 알로도 10사람이 나눠 먹고 남은 것을 우물에 던져도 풍덩하는 소리가 난다. 두 번째 행복의 조건은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고 사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일을 통해서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는 사람은 열정과 성실함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세 번째 행복의 조건은 작은 일에도 기쁨을 느끼고 감탄하며 사는 삶입니다.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작은 일들 속에서 기쁨을 찾고 나에게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하고 감탄할 수 있는 마음이 행복한 마음이고 그렇게 사는 것이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사실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상적이고 작은 일들을 바라보면서 감탄할 수 있다는 것은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일 때 가능합니다. 길을 가다가 길가에 핀 이름 모를 작은 꽃 한 송이를 보면서도 참 예쁘다. 저 꽃 때문에 나는 행복하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 행복한 사람입니다. 신앙도 다르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가운데에서도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마지못해 하는 것처럼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기쁘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기쁨을 잃어버린 채 습관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지금 어떤 쪽의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행복하고 기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감탄사가 많다는 것입니다. 어떤 조건을 따지고 냉철하게 사고하는 사람에게는 이 감탄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풍요로운 사람, 감정이 풍부한 사람은 감탄할 일이 많고 그런 사람이 행복한 삶을 살고 기쁘게 살아갑니다. 쉽게 말하면 감동을 잘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고 감동을 잘하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감탄을 통해서 생활 속의 기쁨, 신앙의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어른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생텍쥐베리가 쓴 어린 왕자에서 무감각해진 어른들의 문제를 이렇게 지적합니다. 어른들은 숫자를 좋아한다. 새로 사귄 친구의 이야기를 할 때면 그들은 가장 중요한 것을 물어본 적이 없다. 그 애 목소리는 어떻지? 그 애가 좋아하는 놀이는 무엇이지? 나비를 수집하는지? 라는 말을 그들은 절대로 하지 않는다. 나이가 몇이지? 형제가 몇인가? 체중은 얼마지? 아버지 수입은 얼마야? 하고 그들은 묻는다. 그제야 그 친구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된 줄로 생각하는 것이다. 만약 어른들에게 창가에는 계란형 화분이 있고 지붕에는 비둘기가 있는 분홍빛의 벽돌집을 봤어요 라고 말하면 그들은 그 집이 어떤 집인지 상상하지 못한다. 그들에게는 10만 프랑짜리 집을 보았어요 라고 말해야만 한다. 그러면 그들은 참 좋은 집이구나 하고 소리친다. 생텍쥐베리는 고정관념에 사로잡힌 어른들,
새로운 것에 마음을 열지 않는 어른들, 과거에만 집착하는 어른들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어른들은 상상력이 없고 고정관념에 사로잡혀서 이 새로운 것에 마음을 열어놓지 못하고 진정한 경탄을 잃어버린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이 따끔하면서도 이 부임할 수 없는 지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시인은 현대인의 불행은 감탄사를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도 말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인의 불행은 감탄사를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 감탄을 회복하기 위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시편의 지은이는 다윗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었죠. 물론 다윗이 완벽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은 자신의 부하를 죽이고 그 아내와 바람을 피우기도 했습니다. 다만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는 회개하고 돌이킬 줄 아는 사람이었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정 표현이 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감정적인 풍요로움으로 하나님을 늘 찬양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다윗은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감탄을 아주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무엇을 보든지 감탄하고 찬양할 줄 아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신 겁니다. 다윗이 감탄했던 모습을 본문에서 또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시편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를 보면서 감탄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시편 8절 1절을 보면 다윗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 목동이었습니다. 양을 데리고 산과 들과 사막을 헤매다가 저녁이 되면 양을 우리에 가둬두고 광활한 대지 위에 누워 하늘을 쳐다보는 것이 삶이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밝게 비추는 달빛을 볼 때마다 또 하늘에 무수히 박혀있는 수많은 별들을 볼 때마다 그는 자연의 신비함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에 감격했고 이런 아름다운 세상에 살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는 단순하게 자연의 아름다움만을 본 것이 아닙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시편 8편 3절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그는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꼈습니다.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하나하나 만드신 것 같은 감동을 느꼈던 겁니다. 성도님들은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면 감탄사가 나오십니까? 그 별들 속에서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손길의 오묘하심을 보아야 합니다. 북극성을 아시죠? 북극성은 맨눈으로도 볼 수 있을 만큼 밝은 별에 속합니다. 현대과학에 의하면 북극성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로부터 약 1000광년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1광년이 빛의 속도로 달려갔을 때 1년에 걸리는 거리를 말하면 이 북극성에서 나온 빛이 우리 눈에 들어오기까지 1000년의 시간이 흘러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저녁 북극성을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 성도님들이 바라본 북극성의 빛은 1000년 전에 그 별에서 반짝한 것입니다. 왕건이 고려를 건국하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반짝한 빛이 오늘 우리 저녁에 보는 빛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에 북극성에서 한 반짝한 빛은 지금으로부터 1000년 후에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참 신비롭지 않습니까? 오늘 저녁에 본 빛이 1000년 전의 빛이라는 것이 참 신기합니다. 그런데 북극성은 그렇게 먼 거리도 아니라고 합니다. 어떤 별은 지구로부터 150억 광년이나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별 가운데 가장 먼 별은 40억 광년이라고 합니다. 40억 년 전에 반짝한 빛을 오늘 우리가 보는 거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크고 어마어마한 것만 만드신 것이 아니라 작은 것 하나하나까지 하나님의 손으로 만드셨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볼 때, 또 그 만드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 어떻게 우리가 감탄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바라보며 감탄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볼수록 신기하고 아름답고 놀라운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말 인생을 행복하게 살고 싶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자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권면을 드리자면 더 더워지기 전에 물론 더워지고도 가능하지만 꽃과 나무가 한참 푸른 이 시절에 잠깐이지만 시간을 내어 보시기 바랍니다. 꽃과 나무가 있는 곳 아니면 밤하늘의 별을 볼 수 있는 곳을 다녀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꽃과 나무, 달과 별 그 자체의 아름다움을 즐기셨다면 이번에는 그 아름다움을 만드신 하나님의 손길을 느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감탄하게 만들었던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을 만드신 것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심히 기묘하심이라. 이 기묘하다라는 말은 신기하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히브리어로 노라우트 니플레티라고 하는데 너무 놀라서 두려워서 떨릴 지경이라는 겁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는 13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참 특이한 표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하필 이 내장을 지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먼저는 말 그대로 사람을 조직하고 구성하는 그 섬세한 창조하심에 대한 경탄입니다. 성도님들도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으십니까? 우리 자신을 보면서 야, 하나님 사람을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만드신 걸까 하는 마음입니다. 저는 오늘 다윗과 비슷한 심정,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경탄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아침에 세수하고 이 거울을 볼 때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완벽하게 나를 창조하셨을까라는 미소를 띄운다는 것은 거짓말이죠. 농담이고, 저는 손을 볼 때 그렇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런데 가끔 손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창조하셨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도님들도 한번 손을 좀 펴보시겠습니까? 그냥 평소에는 우리가 하지만 저는 이 손가락이 마디마디마다 움직이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잡고 그냥 이 움직임을 볼 때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사람을 섬세하게 만드셨을까? 이게 신기합니다. 저만 신기한가요? 그리고 이 내장에 담긴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이 내장은 히브리어로 킬레아라고 하는데 히브리 사람들에게 내장은 단순하게 소화기관이 아닙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이 킬레아에 인간의 모든 정서와 이 감정, 의지가 담겨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내장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은밀한 생각과 감정, 의지까지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에 두려워하면서도 경탄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섬세하게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생각도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감정도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도 알고 계십니다. 그냥 단순하게 생각을 알고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언제 필요한지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가장 적절할 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윗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험했죠. 양떼를 치던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습니까? 그 순간순간마다 가장 적절할 때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가장 필요한 것을 때에 맞게 공급하셨습니다. 매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지켜주셨습니다.
때로는 힘든 일도 있었죠. 때로는 도대체 왜 내게 이런 일이 있었는가 하나님을 원망할 만한 일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은 언제나 가장 정확한 때 가장 좋은 것으로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17절 18절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더 잘 알고 계십니다. 내가 내 길을 계획하고 준비할지라도 그 모든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아무리 내가 머리를 싸매고 고민하고 어떤 일을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분투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좋은 방법으로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도 이 감탄사가 나오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늘 잊지 말고 감탄해야 할 사실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우리를 구원하심에 대한 감탄입니다. 지중해를 오가는 한 상선의 선장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어렸을 때 경건한 사람이었던 어머니의 영향으로 신앙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어머니가 죽고 11살 때 아버지의 권유로 선원이 된 이후에 모든 삶이 삐뚤어지기 시작합니다. 신앙도 잃어버렸고 성격도 난폭해지고 거칠어져 갔습니다. 아버지의 권유로 군대에 갔지만 적응하지 못하고 탈영하게 됩니다. 그러다 잡혀서 15개월 동안 노예로 극심한 고통을 당하기도 하죠. 간신히 노예에 풀려난 그는 노예 매매선에 탑승하게 됩니다. 아프리카에서 흑인을 노예로 잡아 미국에 파는 일을 했던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노예들을 미국에 내려놓고 고국으로 돌아가던 도중에 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목숨이 경각에 달리자 그는 어렸을 때 어머니의 품에서 기도하던 생각이 납니다. 그는 기도합니다.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나를 살려주시면 다시는 죄를 짓지 않고 살겠노라.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풍랑에서 그의 생명을 지켜주십니다. 그는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생활을 정리하고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됩니다. 그는 말씀을 전하면 전할수록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가슴 가득히 밀려옵니다. 나 같은 죄인, 정말 죽어 마땅한 죄인을 사랑하고 살려주신 하나님, 그 은혜가 너무 감격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지은 찬송시가 바로 찬송가 4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존 뉴튼 목사님의 이야기죠. 그는 나이가 많아 기억이 점차 쇠퇴해질 때 자주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다른 것을 다 잊어버릴지라도 결코 잊어버릴 수 없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내가 과거에 아주 몹쓸 짓을 한 죄인이었다는 것과 다른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런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감동을 평생 안고 사는 사람은 나이를 먹어도 마지막 순간까지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감탄사를 잃어버린 신앙인은 더 이상 온전한 신앙인이 아닙니다.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격을 잃어버린 신앙은 껍데기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 삶에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지 못한다면 우리의 신앙이 죽어있지 않은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이제 다시 감탄사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순간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날마다 하루하루가 감탄사와 경탄으로 넘쳐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감탄으로 늘 생명력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